월요일 보이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김지현 전도사이고요. 네, 저는 김윤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월요일 보이는 큐티를 찍었는데 네. 보이지 않는 큐티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 온갖 추측을 다 했겠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 저희 둘 다 사람들이 힘내자라고 해서 찍었는데 둘 다 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영상을 안 보내는 게 낫겠다 네. 싶어서 영상을 올리지 않았고요. 오늘은 좀 더 괜찮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한 주간 잘 지냈고요. 네. 저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다면 신방을 갔다 왔네요. 네. 여기 남해 쪽까지 와. 가서 그 삼천포 가까운데 우리 박하성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네. 서프라이즈 갔지만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고 또 금방 또 올라와서 또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만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신방 원하신다면 또 신청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1절의 말씀이고요. 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3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네, 저는 또 이게 사람들이 월요일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보통은 전날 큐티 그 다음 날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이렇게 토요일 주일 쉬고 나서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맞아요. 저는 이제 좀 어떤 내용인지 네. 좀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좀 제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지역은 에베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과 사랑과 사람들에게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가르치고 함께 사역하고 동고동락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서 드로아에 잠깐 가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드로아에 가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유두고라는 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다음날 바울이 돌아간다라는 그 이야기에 아마 굉장히 피곤했던 유두고라는 청년도 그 말씀을 들으러 갔고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위험하지만 이 창틀 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들다가 이 말씀이 길어지니까 피곤해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결국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 설교, 이 큐티를 나눴더니 청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절대로 난간에서 들으면 안 되겠다. 높은 곳에서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지만 바울이 가서 안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아직 그 안에 있다라고 또 살아나면서 또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부르죠.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고 보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미 환상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격려도 하고 인사도 하고 부탁도 하죠. 근데 거기서 눈물의 시간이잖아요. 바울의 눈물의 시간, 그 사람들도 눈물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요. 이제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거의 마치기 직전이죠. 돌아오는 길에 환상을 봐요, 제자들이. 좀 의아한 환상입니다. 뭐냐면 바울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환상을 보니까 바울이 잡혀갈 것이고 이제 이 사역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환상을 제자들이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미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게 된 환상 속에 바울은 아니다. 말리지 마라. 나는 죽기까지 난 다짐했고 난 갈 것이다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 가지 말라고 하는 환상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못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마게도니아로 가잖아요.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바울을 말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고난, 바울의 체포, 바울의 죽음이 일어날 것이 맞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실패다.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결론 짓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쭉 보고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걱정을 해요. 어떤 걱정을 하냐? 바울 소문, 안 좋은 소문이 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소문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모세율법을 버리고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소문이 퍼져서 이 강성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한 상태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들에게 싸우거나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있는 앞에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세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울도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과 아, 내가 뭐하러 그럽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로 그 말대로 정결 예식을 지키려고 들어가는 것이죠. 정결 예식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돈까지 내면서까지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선동을 하는 사람과 선동당한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혔다. 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다른 이방인이 헬라인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왔다라는 선동, 거짓 선동을 하는 거죠. 실제로 바울과 함께했던 그 이방인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였죠? 아,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30 어디였나요? 드로비모라. 아, 드로비모. 네. 드로비모. 이름이 저희 뭐 철수 뭐 민환 이런 거 있으면 쉽게 였었는데 드로비모 이름이 참 독특하죠. 네. 네. 그렇죠. 유두고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드로비모도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정결 예식을 했잖아요. 성전 안에는 이방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 성전 안에 드로비모를 데리고 바울이 들어왔다라고 거짓 선동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고난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네. 배경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큐티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사실이 아닌 말들로 무리를 선동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모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개입으로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선동된 무리를 향하여 변론하게 되는 기회까지 얻게 되는 게 오늘 큐티의 내용입니다. 맞아요. 저는 오늘 큐티를 묵상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그 바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합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비난하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 목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27절 말씀과 28절 말씀. 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없애고자 합니다. 있는 말,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서 바울을 폄하하면서 헐뜯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론 우리도 이런 모습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생각, 작은 감정을 틈타서 내가 싫어하는 또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험담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32절에 보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르자 바울을 폭행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런 강약약강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그치, 돌아보았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비겁한 모습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동 소리가 천부장에게 들리게 되고 곧바로 폭동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바울을 들어서 데리고 진영 안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 주품에라는 찬양 후렴 가사에 보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고 고백합니다. 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들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39절 말씀 한번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네, 바울은 비난당하고 맞고 거의 죽임을 당할 때까지 자신을 내몰았던 유대인들에게서 안전을 지금 얻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천부장과의 대화 속에서 요청하는 요구사항은 조금 당황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는 요구가 방금 죽다 살아난 사람이 다시 죽음으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큐티에서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그 말을 오늘 살아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비추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기를 기대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복음의 빛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더 밝고 또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쩌면 오늘 큐티 본문은 점진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모습과 같이 미움과 다툼, 분열과 분쟁에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손으로 들어 올리시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뉴송화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의 모습을 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 삶으로 나타내고 살아내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우리가 바울처럼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이 바울의 삶처럼 동일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죠. 굉장히 극한 혹은 이 복음을 통해서 고난받아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자그마한 이 자그마한 오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까, 보일 수 있을까. 하루 안에서 최고의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모습, 말만 하는 유대인의 모습,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말만 여기는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뉴스와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삶에서 작은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바울처럼 위대하고 거룩하고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삶이다 할지라도 그곳 안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하여 그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월요일이 찾아왔네요. 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단풍을 또 보면서 너무 예뻐요. 시간도 가지시고, 또 청고만 비잖아요. 살만 찌지 마시고 책도 함께 보면서 또 귀향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후!